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14절하고 1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앞에 4절에서 한번 나왔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살려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14절에서는 이제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또 15절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심판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자꾸 살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짜 심판하고 멸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살리려고 하시니까 살 길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살릴 생각이 없고 그냥 끝내버릴 거면은 이렇게 하면 산다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또 악을 미워하라, 선을 사랑하라. 선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이 선이 뭡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악을 추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죠? 빛이 임하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바로 지키며 살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참 어려워요. 회방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우리의 결심이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의 법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영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향 안 받고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이 말씀처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도에게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경건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세워서 뭘 다 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꾸준하고 성실한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 슬픈 얘기가 나오죠. 모든 광장에서 울 것이고 슬프다 할 것이고 애곡하게 되고 울음꾼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포도원은 기쁨의 상징인데 포도원에서조차 또 울 것이다. 계속 운다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울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 설명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갈 때 그게 심판이 되니까, 벌이 되니까 우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울게 된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에서 대통곡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은 통곡이 없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다 살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원래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면 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이다 이거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지나가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모스 선자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기쁨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만큼이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방인 수준이 돼버렸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심판을 받을 지경이면서도 계속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캄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은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밝은 빛의 날이 아니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애곡과 캄캄함의 날이 될 것이다. 또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을 뿐인데 뱀에게 물리고 이런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서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 돼야 되는데 애굽 수준으로 지금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날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왔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복 또 이것이 아주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들의 삶이 돼버리고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돌이키지도 않고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만 골라서 하고 원하는 거 안 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이제 21절에서 27절까지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절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물 뭐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런 것은 잘했어요. 근데 그거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게 껍데기만.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그런 어떤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들은 잘 갖춰놨는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거. 근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정의와 공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죠.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절기 지키고 열심히 막 생색내고 했지만은 실제 그들이 삶에서 의지하는 것은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이방 나라의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 자기들이 막 급할 때는 점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또 굿하고 막 이런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막 하나님 눈가림 하듯이 막 껍데기만 막 화려하고요. 생명은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썩어 버렸으니까 겉만 막 색칠을 자꾸 하고 회칠한 벽처럼 무덤처럼요. 자꾸 색칠만 칠하고 안에는 썩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폭삭 주저앉혀 가지고 새로 만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참 이 겉으로 드러난 것 중시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신앙만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못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내면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이 말씀으로 진짜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관과 습관과 어떤 생활 이런 것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바꿔져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은 말씀대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또 가족과의 어떤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또 내가 할 도리 다 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
근데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또 존경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또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를 또 공경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가 내 가정 안에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고 그 이웃들, 동료들, 뭐 거래처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 말씀과 전혀 어긋난 이런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막 자꾸 나오는 거죠. 말을 해도 그렇고 어떤 뭐 그들과 관계를 해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이제 실제로 내가 안 바뀐 겁니다. 또 내가 돈 쓰는 내역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생활이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경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내면이 진짜 바뀌고 내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내 실제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만 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는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또 나가서도 내가 통하는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그런 것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나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부분만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며 또 건강하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내면 또 그런 내 실제 생활인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되 또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